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유형제님 마이크 푸셨네. 예. 예, 31장, 오늘 12절부터 이제 18절. 내가 잘못 음소거가 됐습니다. 형제님. 다시. 예. 예, 됐나요? 네. 예,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과 정거판에 대한 이제 마무리 내용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다뤘듯이 안식의 처소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어제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안식의 처소가 마무리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나눴는데, 안식의 처소가 마무리된다는 말은 이제 구속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로 건축된 교회가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마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다 하신 후에 충만의 수를 매 세대마다 충만의 수를 다 채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안식일이라 그러면은 세상 교회나 뭐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뭐 예배당이라는 데 가가지고 안식일 그 세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그 한국의 그 장로교단 중에서도 뭐 좀 보수라고 하는 고신척이었었어요. 고신척에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안식일이라는 그 세례를 얼마나 받았든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인데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도 안 되고, 하여간 뭐 마켓에 뭐 어디 가가지고 뭐를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심지어 뭐 어떤 교회 이제 거지들이 와가지고 또 뭐 구글을 해도 구글도 안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엄하게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세상 교육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일을 쉬고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고, 그래서 일요일 날 뭐 안식일 날은 뭐 절대 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 세뇌 교육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 카페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다시 이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어제까지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그 해막의 그 식양들을 다 이제 보인 후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딱 나오는데, 모든 시강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부터 시작해 또 가서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까지 이 과정은 우리 그 믿음의 그 여정의 가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믿음의 그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정의 그 목적지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안식일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는 바로 안식의 처소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 말짱황이죠. 말짱꽝인데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인, 뭐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제 이 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 행제님들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되어야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되어진 그런 표가 있어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을 누리고 그다음에 연합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참 안식이잖아요. 사람 사이도 그렇고 서로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서로에게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참 평안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서로 또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참 안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의 관계가 참 안식이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그날은 또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로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죠. 뭐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카다시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결케 되다, 그다음에 또 뭐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말은 안식하고 거룩한 날이라는 이게 같이 연결을 시켜놨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만이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20장 8절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세상 벽의 사람들은 이해하다 보니까 그 날이 참 거룩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루었듯이 그 날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는 이 기억한다는 말이 쉼보다는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쉬셨다는 그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해서 참 우리도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동안에 6일의 인생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날 지키는 것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도 더 낮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그러죠.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 날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날은 매일의 순간순간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참 장성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럽히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절에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말은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말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는 말은 일생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어서 안식에 해야 될 그때에 구원을 이루겠다고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이제 영이 교만해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죠. 뭐 세상 교계에 있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다 거부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영이 교만해 가지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신앙 철학이 다 있잖아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개똥 철학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연륜으로 모태신앙이라는 거 오래됐다는 그 연륜을만 가지고 자기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인데 사실은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는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성이죠.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두 떼가 있잖아요. 라반의 양떼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양떼가 있어요. 야곱이 그 양떼들을 칠 때에 라반의 양떼들에게는 그냥 개천 물만 먹였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그 개천의 물에 껍질 벗긴 푸른 나무 가지를 채웠다는 그 있잖아요. 그 물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천에 그냥 물만 먹였다는 것은 세상 교계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그런 물이죠. 그냥 종교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그 다음에 기복적인 설교, 다 이런 물은 그냥 개천에서 흘러나가는 그런 물이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 가지를 세워서 먹인 그 물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런 물이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더 왕성하고 튼튼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에 일하는 자는 라반의 양떼들과 같이 참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왜 이렇게 큰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좀 될 수 있겠다. 세상 교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 그러면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 빅사바스라는 단어가 혹시 있는가 빅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안식이에요. 레스트예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라는 말은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가면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언약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또 영원한 표징이라는 그 표징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표징이라는 말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그런 표라는 것이죠. 구속받았다는 그 증명하는 표인데 이 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뭐 어제 홍영재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거판이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25장부터 이제 그 성막 식양이 이제 언급이 돼요.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건축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쳐서 이제 점거판 이야기가 마무리로 나오는데, 성막 식양도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두 돌판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점거판이 나와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점거판이라는 그 말이 이제 오늘 점거판 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8절에서 12절에는 돌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돌판이죠. 두 돌판인데, 두 돌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혼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과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돌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육의 마음판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그 신비라고 그랬었어요. 신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개역개정에는 이제 보니까 마음판이라고 그렇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친히 쓰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밑에 보면은 손가락으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같이 뭐 손가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서 주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성막 식양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점거판으로 통해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얼굴도 안 보이시고. 네, 아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얼굴, 예, 예. 여기 출애굽기 31장에 그 안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그 여기 말씀을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라. 이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려면 아까 유영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우리 구원을 1년 농사로 말하자면, 이게 봄에 씨를 심고 싹이 돋아나고,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구원을 1년 농사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봄에는 이제 싹을 저기를 심고 종자를 심고 이제 물을 주고 하면은 이제 그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이제 자라듯이, 이제 아볼로는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시골 농사를 져서 그걸 비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점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 형제님들이 가르치는 이제 장로 형제님 통해서 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생명이 이제 혼의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럴 때 결실을 맺을 때는 가을에는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고 모든 과일이고 곡식이고 다 풍성하게 자라자 저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은 올익은 곡식으로 다 추수가 돼서 이제 곡간에 들어가면 겨울에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예,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이고, 룻기에서 보면은 룻기 3장을 잠깐 볼게요.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이제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 안식할 곳을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룻이 이방인인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야지 참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나야. 이게 사복음서에서도 이제 주님이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유대교인들한테 그 기독교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다 병자들이고 환자들인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저기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디모데후서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디모데후서. 네. 디모데후서. 네. 아 미안합니다. 4장 7절부터요 8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청년 때 젊어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주님의 길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까지 이제 마칠게요. 이게 창세기부터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게 안식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보면은 세상 근심 걱정을 안고 살면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거를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평강이 와요.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식할 수가 있고, 이게 바울 사도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혹시 장로 형제님께서 뭐 이렇게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뭐 다들 교제를 너무 잘 하셨고, 우선 우리 유형제님이 큰 안식일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31절을 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31장에서는 15절에 나온 말인데, 큰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레위기, 그게 그럼 어떤 날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6장의 31절,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단 하루밖에 없어요. 다른 절기는 다 7일씩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속죄절기는 하루만 하는 거예요, 딱. 네. 그래서 그건 속죄일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근데 이거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속죄절기. 7월 15일 날. 레위기 16장 31절 봅니다. 2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분포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는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매 주간, 한 주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한 주간의 첫날, 일반적인 안식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절기를 7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안식일과 절기 중의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큰 안식일이다, 큰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큰 날 중에서도, 큰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큰 안식일은 속죄절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일반적인 안식일, 절기 중에 겹치는 안식일, 그 중에 속죄일의 안식일, 이 세 가지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적인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적용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됐는데 부활의 날에 그 여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제 가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 되셔야 돼. 그러면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그 안식일이고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 중에서 이게 큰 안식일인데, 이 큰 안식일보다도 더 큰 안식일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속죄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그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주간에 돌아오는 매주의 첫날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가 겹칠 때,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 그 절기가 겹치는 안식일이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안식이신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느냐면,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소 제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성소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속죄주일 날이라는 건 지성소 제사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날짜를 계산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안식일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다른 안식일도 다른 날짜와는 분별되어지는 속된 날들이 있고 거룩한 분별된 날이 안식일이다. 지금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뭐 형제님들이 오늘 증거를 너무 잘했어요. 첫 아담 안에서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든 뭐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날이 다 속된 날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날수록 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날수록 계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첫 아담 부분은 저주가 임해가지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의 어떤 날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날을 지켜도 다 사망 안에 있는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 날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산자로 계수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모든 날이 다 생명의 날이에요. 산자들의 날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안식의 날을 지키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죠. 형제님들이 이제 오늘 그 증거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왕 이 진리 증거가 시작했으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맞춰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속된 날들과 거룩한 안식일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지천을 재창조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과 하늘들을 거기는 만드시던 날에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창조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어제든가 우리 홍영재님이 바라 그러죠. 이제 히브리에서 바라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야차르라는 말은 빚다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의 겉모양을 빚어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라는 말은 걸작품으로 이제는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속사람을 지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진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육신에 있는 신자가 있고 혼적인 신자가 있고 완전히 영적인 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3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기능공과 단 지파의 기능공 둘이 식양대로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을 제작해 가지고 제자리에다가 딱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짓다. 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원은 그 짓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바라가 아니고 이건 바나라고 그래서 이건 세운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물을 올리는 것처럼 뼈대를 세우다, 뭐 건축물을 세우다 그럴 때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번에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것은 예창조죠. 지천을 재창조한 것은 새창조지만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로운 창조물들이죠. 우리는 무슨 안식일 날짜를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옛창조에 속한, 즉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런데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이 천지의 창조라는 말을 설명을 실제 하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자, 그 골로새서를 다 같이 펴가지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읽을 거예요. 천지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창조했다는 말인가요? 예창조라는 것은 흙에서 지어진 아담 속에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산 혼이 되도록 창조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창조는, 새창조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그리스도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요 두 단계를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니나 자매님이 그 잠언서 8장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여기 재인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잠언서 8장에 나왔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런 창조물, 모든 그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피조물이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엿새 동안 창조했다, 여기 기독교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맨 먼저 만유의 주제로, 만유의 주인으로 그분을 먼저 세워놨다, 창조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느냐고. 예, 피조물도 돼요. 조물주도 되시지만 인자 예수는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이 합쳐진 분이 인자 예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오늘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여기 하늘이 나왔는데 이것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 하샤마임, 이제 쌍수라는 거 다 아시죠? 그 하늘들이에요. 예, 천이 앞에 나오는 것은 전부 옛 창조예요. 지가 앞에 나오면 새 창조예요. 예,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최초에 창조된 창조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말씀만 계셔서는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실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 영원 전에도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신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보고 이제 믿는이다 이러죠. 이게 안 믿어지고 이 말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게 시작이 그분이다. 만물의 시작, 모든 것들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랬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아까 내가 말했죠. 바나, 이것은 세우다, 지타 그런 말이에요. 예, 우주 안에 있는 해, 달, 별 또는 뭐 공기 뭐 등등 뭐 하여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근원은 맨 먼저 피조물로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 이 말이 뭔 말인지 깨달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의 천지 만물의 시작점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일 뿐 아니라 마침도 되죠. 처음도 될 뿐 아니라 마지막도 돼요. 알파도 되지만 오메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 전체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런 집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시작과 처음과 알파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것들은 그분이 무두머리다. 그분 안에서 다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흙사람 아담의 창조 세계는 마귀가 와서 찬탈해 갔죠. 그에게 맡긴 권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지만 아담에게 맡겼더니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맡긴 권위와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마귀가 세상으로 변질시킨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라를 창조하시죠. 자, 이제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장 11절을 봅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우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그리스도가 만유다. 나 자신도 만유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아들 낳았으면은 내가 낳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뭐든지 있으라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있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집회를 왜 하느냐? 이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예기치 않은 귀신에게 귀신 씌어대 가지고 속아서 이렇게 난 이상하게 끊지 못하고 보증서 줘가지고 쫄딱 망했느냐?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사람 쫄딱 망하게 두시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빛만 지은 분이 아니에요. 어둠도 지어요. 예수님은 양면이 있다. 인자는 어둠이고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항상 이게 빛과 어둠이,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꼭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창조다. 그러나 땅과 하늘들을 다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원은 그 창조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새 창조라는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서 이걸 설명하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문제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우리는 1차적으로 세상 사람이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교회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항상 초보의 도만을 들어야 들리는 거니까 그때는 마당제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마당제사만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청년에 이르면, 어린아이 때는 마당제사만 하지만 청년에 이르면 성소제사를 해요. 매 안식일, 그 다음에 속죄절기가 아닌 모든 절기, 월삭, 내년제, 이 모든 제사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조속간의 번제는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완전한 제사인 그 속죄절의 제사는 1년에 딱 하루만 하는데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비의 분량이 이른 자들이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인들이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떤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으로 나가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하나님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교통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거 잠깐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마칠 겁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이것은 독수리가 이제 셋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 독수리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가 그 뒤를 이제 둘째 독수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것은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건 성전 바깥줄에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그 가라지들이다. 가라지들. 그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짐승우상이 누구냐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론의 지시를 받는 레위지파죠. 그들은 다 죽이는 사명을 하는 자들이, 살리는 직분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마에나 손에 그 이제 짐승의 표시나 그 이름을 받는다는 말이죠.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런 사람은 음료의 잔에 있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거든요. 음료가 따라주는 잔을 자꾸 마시면 나중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말도 그 말 같고 저 말도 그 말 같고, 성경 읽으면 전부 세상 육에 속한 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읽어지고, 이게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독주에 취해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유월절 때 제자들에게 축사에서 따라준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 형제님이 너무 좋은 비유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이 있다. 라반의 양은 하수물, 흐르는 냇물을 마시게 놔둬버려요. 그런데 야곱의 양은 물 구유가 있어요. 구유에다가 껍질 벗긴 나무를 딱 세워놓고 나서 그 구유의 물을 마시게 해요. 우리가 물구유에 오신 거 감사해야죠. 한숨을 마시는 신앙생활과 물구유물을 마시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확증을 위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자, 쉬는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 일을 지켜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에 이른 자들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있는 동안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안식에 이르면 광야에서 하던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재물을 먹고 새로운 곡물도 먹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율법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네, 형제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한 것들을 신비에 잘 새겼죠. 오늘 마지막 18절의 그 증거판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여튼 신비 마음과 생각. 네. 생각이라는 건 용에 둔 생각이라는 용어예요. 예. 영의 생각이라는, 영의라는 용어를 빼버렸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8장에는 생각과 마음에 둔다고 그랬고, 또 나중에는 마음과 생각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0장에 나와요. 그러면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영접을 해서 내 안에서 이게 잘 숙성시켜 가지고, 그것이 다시 뭔가 생각은 이렇게 뭔가 이 창이니까 이제 나아가서 이제 증거하는 어떤 증거의 어떤 증거인으로 사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안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안식은 신과 해방받는 자유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쉼을 주는데 무슨 쉼을 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짐을 다 뻗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그 짐을 지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름의 상을 받아 쫓는 그 사도의 어떤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지 저 땅에서 어떤 유업을 받는 것이 이제 되어야지 참 안식이니까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 오늘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시간들로 채워진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32장에 가는데 이제 금송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금송아지가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혹 이런 어떤 금송아지가 있으면 이제 사단이 나니까 잘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나기로 하고요. 자 연휴인데 잘 보내시고 또 집회 시간에서 뵙도록 하죠. 자 들어가십시오.